여러분, 가족들의 기념일이 되었을 때 어떤 선물을 해주시나요? 아마 대부분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선물을 고르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아이들 선물을 할 때가 되면 고민이 참 많아집니다. 아이가 좋아하고 행복해야 할 선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선물을 고르는 일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내는 아담을 바라보시며 아담에게 꼭 필요한 선물,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지만 나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음식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정말 식성이 다르거든요. 단팥빵이 있으면 빵은 아내가 먹고 속에 있는 팥은 제가 먹습니다. 아내는 팥이 너무 달아서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달콤한 팥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남편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아내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보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접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직분에 대해서 역할의 차이를 두셨지 직분의 가치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해서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포지션, 지위가 다른 것이지 펑션, 기능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포지션, 지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펑션, 기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동역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자신도 레위인, 그것도 아론과 같은 고핫 그 자손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고라는 반역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 지파 출신입니다. 이 다단 일당들은 루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맏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나 아론이 아닌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이 일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런 아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택하여 아론과 제사장을 돕게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장을 돕는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아론과 제사장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인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신라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동역자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좋은 부목사를 만나야 하고 부목사는 목회의 멘토로서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흥자의 목사님은 좋은 최정호 목사를 만났다.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사역원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순에서, 주일학교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이때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자 미리암과 합세하여 모세를 비방합니다. 게다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술에 취한 채 향로에 불을 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자격을 논한다면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고라의 반란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지도자의 이름을 쓴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 언약궤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이름이 쓰인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도 제사장을 도와 회막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협력하여 세워나가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직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4절, 5절, 6절에 걸쳐서 맡은 직무를 다하고 직분을 지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 회막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양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주셨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직분도 맡기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주님 섬기듯 잘 섬겨야 합니다. 일터에서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일터가 사명터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며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조건절의 의미가 아니라 너는 참 좋겠다, 하나님께 속한 복된 사람이어서 너는 참 좋겠다, 감탄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복, 구원의 선물을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친구, 내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